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들을 때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정받는 인생 살아갑시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꿈꾸고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뭔가 인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칭찬과 어떻게 보면 맞다고 하는 그 긍정의 수긍을 우리는 듣고자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 또 목사로 살아갑니다. 이 목사의 사명을 어떻게 보면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6.25 때 많은 목회자들이요,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신사참배가 인정되어지고 또 일본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목회자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그 목사님들은 고백하는 겁니까? 신념,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함을 고백하며 나가셨던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최근에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제 마음이 참 아픔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교사는 왜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던지면 던질수록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선택 가운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100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들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다를 게 있는지를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매일매일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잘못된 선택, 아니면 이런 삶,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나랑 다를 바가 없는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이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찬란한 축복의 그런 일들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에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많은 부호가 따라왔지만 그의 생명이 위태하였었고요. 자기 아내가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고요. 자기의 가족이 여러분 공경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 일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아니, 가장 먼저 하십니까? 저는요, 제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계획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뜻을 세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냐?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게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는데요, 잘 믿고 잘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늙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시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이요, 생명을 뛰어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합니다.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증명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릅니다. 증명되어졌고 우리 앞에 나타났기에 과학을 믿지 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느냐?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추측이고 예측이고 예상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로 과학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 일본이요,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을 바다에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적 근거가 뭔데요? 여러분,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에 오염된 그 폐기수들이, 오염수 그 물들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날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지구가 처음 만나게 되어질 정말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만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방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월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구가요,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남극에, 북극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보라가 쳐야 돼요. 눈이 내려서 그곳이 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걱정 안 되시죠? 왜?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고 마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요. 그렇게가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남극에, 북극에 비가 내리는데 이것이 왜 위험한 것이냐? 여러분, 남극은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이에요. 빙하가 있단 말이에요.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남극의 얼음들은요, 소금이 없는 물이랍니다. 소금이 없대요. 그냥 얼음 덩어리예요. 그 얼음 덩어리가 녹아서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소금의 농도가 옅어지면서요, 해류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지구의 그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상 못한 그 아픔과 어려움과 재해와 재난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며 살잖아요. 왜? 뭐 나에게 중요하겠어? 나에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시간은요,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들만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복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늙었지만 그의 신앙은 변하였냐? 변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뒤에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복받기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기억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이야기한다면 평생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고백해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못된 놈이거든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나약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약한 인생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주의 은혜를 찾으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진보적인 생각과 왜 보수적인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옛것을 지키고 새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도트되어지는 거예요. 낙오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순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여러분 이순신이요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옛것에만 목을 메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은요 새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판옥선과 거북선인 거예요. 옛것에 치우쳐서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더 나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에서 유례 없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해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40세 지금 줬는데요, 그때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그전에는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140세가 되어져 가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기에 우리는 그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요.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140년 동안, 이 140년 가까이 되는 이때 동안 아브라함 너는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의 말씀을 지켜 행했고 끝까지 나를 붙들며 살아갔던 자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정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쉬울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놓아둘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오늘 다미하고 함께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부모들이 잘 없더라고요.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들이 마음이 천하태평하지? 이런 생각. 저는 다음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고는 한순간이거든요. 사고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 잘못된 것을 누구에게 탓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남에게 탓하려고 해요. 남에게.
남에게 탓하려고 해요. 그런데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나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왜 딸 옆에서 이렇게 계속 놀아주는 걸까요? 딸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우리 아빠 좋은 아빠,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딸이랑 여러분 2시간 동안 물에서 놀아줬어요. 인정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인정 못 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더 놀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는 더 놀고 싶은데, 더 놀아야 되는데 아빠가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딸은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저 더 타야 된다고, 더 놀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요. 열심히 놀았는데, 열심히 놀아드렸는데, 열심히 이렇게 태워드리고 받아들이고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잘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요, 제가 있는 부대가 포항에 있다가 목포로 갔어요. 여러분, 부대장이요 저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행정관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입으로 말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여러분 거기서 부대 전반의 행정을 다시 재정리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막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잡는 가정 속에서 자기들의 물질적인 부분들이 제재가 가해오니까 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시간의 수당을 그들이 막 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대에 근무한 사람만 적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병들, 우리 군사들 수요일 날 교회에 보내주셔야 된다. 교회 보내달라고 제가 전대장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했어요. 전대장님, 우리 병들 교회 가야 됩니다. 수요일 날 종결동해야 됩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곤하다 이거죠. 자기가 귀찮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관은 말이야 이 부대에 와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자기 맘대로 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맘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쁜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나쁜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병 들어갈 게 뻔하니까, 나쁜 길로 갈 게 뻔하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대에서요 부대 내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부대 전반의 모든 행정들을 다 살폈어요. 정말 잘못된 거 다 잡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하루는 그렇게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리고 부대원 모두에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육공구전 행정관입니다. 제가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609 전대가 바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분들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부대가 달라지는 거죠. 부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요,
저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4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복 누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거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복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따라감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복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자 확정하셨기 때문에요. 은혜를 더하시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0세가 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입니다. 평생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한 목수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살짜리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 다르게 목회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귀에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미쳤나? 이 청년이 잘 알고 이야기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30세에 한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입니다. 이 아침 이명에는요, 수풀이 우거진 데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질을 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면 삶을 살아내십시오.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힘들어도, 답답해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남들이 보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그 삶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바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이 건강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뜻 따라가지 않고 주께서 다신 그 평안함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과 아들들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를 인하여 치유함을 받고 있음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주여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